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시작.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두가 찬양합니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와 승리를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우리 시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우리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이끄심을 영의 이끄심을 받읍시다. 받읍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시간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냐면은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몇 세 정도 되냐면은 30세쯤 이제 되십니다. 근데 그 30세쯤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먼저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세례를 받는 직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누구한테 내렸냐면은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은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광야라는 곳은 굉장히 이 사람이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메마르고 건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교차가 조금만 오르기도 하고 조금만 내려가기도 하면은 우리가 기상예보나 뉴스에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광야는 일교차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뭐 이런 일반적인 이 지역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막 몇십 도가 올라갔다 몇십 도가 내려갔다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예수님이 왜 굳이 이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왜 굳이 바로 마을에 가서 전도하시고 바로 마을에 가서 공생의 사역의 첫걸음을 뛰셔도 그렇게 하셔도 아무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냐면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있는 것 자체도 힘들거든요. 제가 유격훈련을 막 3박 4일 동안 5년을 받았거든요. 5년을. 그러니까 내무반에서 생활하다가 산에 가서 생활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씻지도 못하지. 막 이런 먹는 것도 그렇고 여름이라서 막 땀을 막 엄청 흘리고 그래서 막 이 유격훈련 끝나고 갔다 오면은 얼마나 막 이런데 막 때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름은 또 여름대로 그렇게 힘들지만은 또 겨울은 겨울대로 힘듭니다. 또 5년 동안 또 5번을 가서 또 그 산에 가서 혹한기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텐트 안에서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10도가 내려가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하루는 뭘 잘못 먹었는지 뭐가 이렇게 속이 너무 안 좋아갖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갖고 막 고통스러워서 저쪽 한참 떨어진 데 가서 앉아있는데 속에는 다 그냥 쏟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겪은 거 이런 인간이 겪은 거하고는 사람이 겪은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신적인 몸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인적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하면서 조금 덜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인성으로 했습니다. 인성으로. 신성도 계신 분이었지만은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겪고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힘든데 거기다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이 무진 그런 공생의 사역에 출발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왜 굳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뜻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뭐였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영에 이끌리어.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자, 본문 말씀은 우리 금방 들어올 거니까 잘 꽂아 놓으시고요. 4장 한번 갑시다. 4장 1절입니다. 자, 4장 1절. 그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자기 의지, 자기 어떤 계획, 자기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구에게 이끌렸다고 되냐면은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넣으신지라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성령이 성령에 이끌리어라고 하면서 그 세 곳 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영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금식할 그런 계획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가지셨던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뒤에 배후에 누가 역사해 주셨냐면은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영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온 것 같고 또 내 어떤 계획으로 온 것 같지만은 오늘 교회 가자,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을 누가 역사해 주셨냐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생각을 한 거지만은 그런 생각까지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그 40일의 금식 기도는 그것은 진짜 예수님에게 엄청난 능력이 되는 자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금식 기도 40일 금식을 하면 몸무게가 얼마나 빠지냐면은 거의 25kg, 30kg가 빠집니다. 25에서 30을 빠져. 제가 40일 금식 기도 하신 분 두 분을 만났는데 그 완전히 거의 이 뼈만 남아 있습니다. 뼈만. 그러니까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또 그것으로 일상생활을 시작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40일 금식 기도 한 만큼 또 40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일 보식을 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를 잘 못하면은 몸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40일 금식 기간 동안 무엇을 얻게 되셨냐면은 하늘의 능력을 얻게 되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진가가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진가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기도 40일 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며칠을 하셨냐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한 번으로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 얼마나 금식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직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 들 곳이 없다? 머리 들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 가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올랐냐면은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올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 올라갈 때 자기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복음서에는 예수님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할 정도로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장차 어떻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에 직감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형을 달린다고, 십자가를 우리가 달리셔서 최종적인 결과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그 당시는 어려운 거였어요. 왜냐면은 유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사형을 당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을 신성모독으로 죽일 경우가 있으면은 어떻게 죽였냐면은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 돌로 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돌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열심당원들은 이 열심당원들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래 잡아다가 어떻게 죽이냐면은 칼로 죽인다든지 목줄려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거의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이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당시의 풍수로 봤을 때는 십자가형으로 받아서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은 직감했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보통 이거는 힘든 게 아닙니다. 그게 과정이 있는데 만약에 제수로 끌려와서 법정에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사형 판결이 내려지면은 곱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사람을 죽도록 매질을 하는 겁니다. 죽도록. 그래서 막 우리가 그 채찍 있잖아요. 채찍을 그 36가닥이 돼 있는 그 채찍에다가 구슬도 달아놓고 돌도 달아놓고 뼈조각도 달아놓고 해갖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히 어떻게 하냐면 반 죽여놓습니다. 그걸 반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로마의 그 십자가형이라는 그 죽음이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것이 예수님이 다 아신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신성만 있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으면은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초인적인 능력으로 다 감당해 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서 잡혀갖고 그 전날부터 계속 문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구초를 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로마 군병들은 채찍을 맞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힘이 쭉 빠져버리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자기가 만약에 십자가를 받게 되면은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그 TV에서 본다든 영화에 보면은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있잖아요. 옷도 하나도 안 입힙니다.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다 벗겨요. 그리고 온갖 수치와 온갖 이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로마의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37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몇 번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은 3번 하셨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3번. 한 번에 이게 기도가 정리가 돼. 한 번에 하나님께 맡김과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마음과 또 하나님께 맡김과 또 인간적인 마음과 이게 몇 번에 겹쳐서 이제 정리가 됐냐면은 3번에 겹쳐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죽기 싫고 이 십자가만큼은 지기 싫었지만은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계속 자기 자신을 누가 이끌고 가시냐면은 성령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광야에도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성령께서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냐면은 따라했습니다. 십자가까지. 예, 십자가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끄시는 그 영이 계속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임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깨달은 거예요. 아, 알고 있지만은 다 알고 있죠. 우리도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머리와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과 내 생활이 일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현실의 장벽은 이렇게 크고 기도는 하지만은 이 현실의 장벽 때문에 서로 이게 따로따로 놀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4절에 보니까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누라고 하면서 3번째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옮겨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했지만은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이끄시는 그 영을 따라가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건 모든 결과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못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느끼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틀어서 잠깐 우리 한번 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로 한번. 예, 됐어요. 앞에 줄 한 번만 꺼주세요. 예. Vidi è un mirabilia, non un Argus est. Norma, c'è tre. Bravo, grossi. Silenzio, idiote. Lì. Bella bellezza canine. Canna croccante. Scrive poesia mintergo suo. Fatta non verba. Di sanguine. Cornon. Facci a musica. Biocunditas. Adrian.
Insilla. Satis. Credere non posso! Resistenza sua incredibile! Forza nel flagelo! Buttate flagello! Ho qui il clavis, No. Calma. Contra novi squad veto. Prova e studia. Quale? Come so farlo? Gusta! Gusta! Qui facile! Scusa, mentre mangia! Non fortius! 자, 이게 이제 로마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 당시에 죄수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과 고초가 이거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렇게 이 겟세마네는 동산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께 계속 하나님께 계속 타진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했지만은 이분은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 영의 이끌림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십자가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 당시 돌팔매질로 죽어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가 탄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시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이루어질 수 없고 가능하지 않은 그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하여서 우리 초대교회가 생기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런 복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주간에만 우리가 이것을 반짝하고 기억하고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오겠습니다. 영의 이끌림. 영의 이끌림. 영이 계속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떤 내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뭐하고 똑같냐면은 자전거 타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타고. 그러나 내가 영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나아가면서 주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끌어 주시냐면은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영은 어떻게 하느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은 3년 6개월 동안 병든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모든 사역들은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였냐면은 영의 이끌림대로 간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십자가를 지고 싶겠습니까? 이게 보세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십자가를 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군천사도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지만은 분명히 뭐가 틈타고 있었냐면은 악한 영들도 틈탈 거예요. 너 십자가 지지 마라. 너 십자가 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다른 방법도 얼마나 있지 않느냐. 모세가 이집트에 누구였습니까?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다른 생각을 했으면은 자기가 왕이 돼서 차라리 이 백성, 자기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이 이 백성들처럼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머리를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애굽 자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그리고 매 세기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다섯째 날 가야바에게 체포가 됩니다. 유대 군병들한테 체포가 되었고 다섯째 날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죠. 넌 누구냐? 그랬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이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옷을 찢었잖아요. 그 후로부터 계속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 헤고의 언덕, 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마지막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금요일인데 오늘이 주님께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결국은 숨지시고 우리를 위한 모든 인류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은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과 고초와 그리고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3일 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영의 이끌림을 따라 살 것인가, 어떤 내 의지대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이 시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어떤 계획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셨듯이 우리들도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되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당장 나에게 그 이끌림을 받을 때, 영의 이끌림을 받을 때는 당장은 어떠냐? 따라했습니다. 괴롭다. 괴롭습니다. 당장 그 이끌림을 받을 때는 괴롭고 이해 안 되고 뭔가 나한테 이게 아닌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은 항상 영의 이끌림대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고 끝을 냈을 때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어려움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행동하게 되고 결정하게 되고 그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마지막은 아주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끝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영들이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 가운데 진리의 영도 있습니다. 진리의 영. 그리고 우리에게 중보의 능력, 기도의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게 되냐?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영,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 그런 영이 오게 되면은 복음의 자리, 복음 전파하는 그 자리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 목사님은 부임하신 지 4년인가 5년 정도 되시고 넘었는데 잘 그 교회 사역을 잘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역을. 당회도 깜짝 놀라고 교회도 깜짝 놀라고 성도도 깜짝 놀랐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막 1000명 이상 많이 계신 그런 곳인데 갑자기 아프리카 사역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계산이나 이해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도 마찬가지고 긍휼의 영도 마찬가지고 또 은혜의 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각종 영들이 오게 되면은 내가 그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현실을 띄워놓고 이끌려가서 결국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영이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만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 입구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로역정이라는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 버년이 나라에서는 설교하지 말아라, 나라에서는 복음 증거하지 말아라 했는데 법을 어긴 거예요. 나라에서 믿는 영국 국교만 믿고 너가 증거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 왕이 그 존 버년을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한도 없이 계속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간수장이 와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감옥은 빠삭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서 가족들을 보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고맙죠. 간수장이 엄청 고맙죠. 그래서 존 버년 목사님이 그 간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간수장의 말을 듣고 결국 가족들을 보러 나갔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그 감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간수장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족 보러 안 가겠다고. 왜 가족 보러 안 가십니까? 제가 다 편의를 다 봐드리는데. 그랬더니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가족들을 보러 가는 것에 대해서 안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어떻게 하느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뭐든지 역사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감옥에 존 버년이라는 그 죄수가 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찾아왔냐면은 영국 왕이 찾아온 거예요. 영국 왕이 찾아와갖고 존 버년이 있나 없나 잘 있나 없나 하고 찾아왔는데 존 버년이 어떻게 그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간수장 말대로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존 버년도 끝장이고 그날로 끝장이고 간수장도 어떻게 해요? 좋은 일 했다가 오히려 더 어떻게 되냐면은 끝장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맞아서 예수님은 평생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는 것까지도 자기 힘으로 십자가 진 것이 아니라 영에 이끌려서 졌다는 겁니다. 영에 이끌려서 그 성령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순교는 있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 예수 믿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일 모레는 부활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부로 이제 십자가를 다 지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평생 걸어가셨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처럼 우리도 이 평생 동안 이 한 해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어떤 내 생각에 속지 말고
악한 영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영의 그 말에 속지 말고,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악한 영 사탄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누가 움직이냐면은 하와가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는 두 가지 영이 있어요. 마귀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마귀의 영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속삭이는 것을 우리는 닫아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영의 음성만, 그 말씀만 잘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간다면은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잘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이에 그 보혈을 줬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 참 내 영원하구나. 주 십자가 못 박히는 그 긍휼함과 그 은혜를 말할 수 없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 참 내게 영원하도다. 으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 참 내게 영원하도다. 으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 참 내게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내는 발간 참 내게 영원하도다. 이 시간 우리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까지, 천국까지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영의 이끌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